성도라면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참고 서적은 데릭 프라임의 책을 참고 서적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규정하려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은 없으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든 하나님의 현상을 만들지 말라고 훈계하신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상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이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든 하나님의 현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신명기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영이시면은 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인격적인 교제가 나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아담은 아담에게 말을 건네셨고 또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창세기 12장 1절 3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기도 했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구끼리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인 신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도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모세에게 그랬듯이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격적인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다른 이는 없다. 이사야 45장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신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본래적인 불멸성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가장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자도 없고 하나님과 비교될 자도 없다. 하나님 매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견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에도 한계를 정할 수 없는데, 이를테면 공간에 관한 한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특성, 어떤 특성에 한계를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이사야, 하박국 많이 나오죠. 또 전지전능, 또 시편 139편 2절로 5절, 147편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지식에 관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견지에서 이 계명의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다. 출애굽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다.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불가능.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한다,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추적할 수 없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 추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디 빛 가운데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해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죠? 하나님은 모든 식물,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모든 생명에는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기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다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모든 식물 이런 것들 이 기원을 이렇게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건너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7번째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135편 6절.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그 목적을 달성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 꼭 하시고, 그 하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께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하나님 하신 일에 인간들이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나라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 또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교류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매우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